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두려움과 같은 슬픔, 두려움마저 느껴지는 슬픔. 얼마만 슬픔이게 두려움처럼 느껴질까요? 이 문장은 기독교 변증가이자 나니아 연대기를 비롯한 수많은 저술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사상가로 평가받는 C.S. 루이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살에 결혼한 그가 그의 아내 조이를 암으로 떠나보낸 뒤에 비탄과 절망, 회의 속에서 써내려간 슬픔의 일기, 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첫 나오는 문장입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흔히 책 전체의 내용은 그 첫 문장에 드러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시간이면 좋게 읽을 만한 시집처럼 얇은 이 책에는 절절히 그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했는지를 정말 절절하게 적고 있습니다.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하나로 살아온 아내를 잃는다는 것, 이만큼 인생에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후로는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간시장의 작가 김홍신, 여러분 아시죠? 김홍신. 그가 시집을 한 권 냈는데 그 시집 이름이 한잎의 사랑입니다. 그가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뒤에 자신의 심정을 절절하게 연시의 형태로 쓴 시집인데 그 시집 중에 지금 거신 전하는 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 시를 잠깐 짧은 시니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 그리움에 복받쳐 내가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 그냥 걸어봤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래, 너 없는 세상 난 어쩌란 말이냐. 그곳에 없는 줄 알면서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영원히 부재인 줄을 알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현실 앞에 사랑하는 아내가 사용했던 전화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있는 홀로 남은 자의 슬픔이 정말 가득히 배어있는 그런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잠긴, 슬픔 앞에 무너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 이 리스포드는 어떤 감정이냐면 가슴을 치고 쥐어뜯으며 통곡하는 그런 슬픔입니다. 이것은 이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1절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는 원래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죠.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이복 동생이었는데 같은 부족 안에 살던 이복 동생과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알려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떠날 때 그의 나이는 65세,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27세로 죽기까지 사라는 일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사라가 첫 등장하는 성경 11장, 창세기 11장 30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기록처럼 사라의 일생은 자식을 갖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온 일생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스스로 남편에게 첩을 들이는 고통마저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첩으로 들인 하갈의 멸시를 받게 되므로 그 고통은 오히려 더해졌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나중에 90세에 낳게 된 이 이삭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그런 분란도 겪어야만 했죠.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고 그녀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실수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아 끝까지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또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그래서 위험에 처하면 툭하면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이방 왕에게 자기를 팔아버리는 남편 때문에 곤욕을 치르면서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산 아브라함의 충실한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사라는 그런 아내, 아브라함과 함께 영역을 함께 살아온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슬퍼하며 비통했습니다. 그 슬픔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슬퍼하다, 즉 가슴을 치고 쥐어뜯으며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슬퍼하다는 말에 붙어있는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며 조용히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앞뒤로 연결된 그 단어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그렇게 가슴을 치고 쥐어뜯으며 통곡하며 슬퍼했는데, 그런데 그는 이내 그 감정을 자제하며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여기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 뉘앙스, 히브리어의 원어적 뉘앙스는 그냥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갑자기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난 어떤 스파크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그 무너지는 아픔 가운데 그가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그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서 벌떡 일어난 이유, 그것을 성경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헤브론 지역 거주민인, 그 헤브론 지역의 주인인 이 헷 족속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계속 옮겨가며 살았죠. 그는 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사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가나안 땅 어느 곳도 자기 땅으로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 그의 고백대로 그는 이곳을 언젠가는 떠날 사람, 즉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그네의 삶입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나그네여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의 삶은 이 땅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 삶을 살아온 아브라함이 왜 여기서 사라의 매장지를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사라의 죽음보다 이 사라의 매장지를 돈을 주고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장황하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저주겠다는 헷족속, 에브론이 계속 거저주겠다고 하는데도 400세겔이나 주고 막벨라 굴을 산 사실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돈을 주고 매입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는 그 땅의 확실한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확보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저 쓰라고 하는 말에 혹해서 그냥 그걸 매장지로 삼았다가 나중에 헷 족속이 여기 자기 소유라고 돌려달라고 하면은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산 것이죠. 즉 확실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 사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자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둘은 이복 남매였습니다. 따라서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통상적으로 치면은 사라를 갈대아 우르에 묻어야 했죠. 보통 짐승들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을 쪽을 두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고 조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짐승의 본능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죽을 때는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고향에 묻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매장지를 갈대아 우르가 아닌 가나안에 마련합니다. 왜일까요? 갈대아 우르가 너무 멀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라면 매장지를 공짜로 준다고 하는 것을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굳이 돈을 주고 이렇게 삽니다. 이 말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이 언약의 아내 사라가 지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라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라와 자신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본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아내 사라를 매장함으로써 자신의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부활을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를 그가 확실히 믿고 소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며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믿음의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서 가야 하는 그 본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막벨라 굴에 사라를 묻으면서 자신의 본향,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그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을 받은 성도의 죽음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은 이 세상을 넘을 뿐 아니라 죽음마저도 뛰어넘어서 유효합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죽음은 단지 슬퍼해야만 하는 일은 아닌 것이죠. 물론 육체의 이별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육체의 죽음 뒤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의 그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죽은 몸은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불신자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답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신자의 죽음은 이제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밖에서 막노동을 한 후에 결혼식에
우리가 막노동을 할 때 입었던 그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결혼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수고를 그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에게 저주로 부여된 그 삶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된 육체를 벗고 비로소 주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현세의 죄된 삶을 마치고 내세로 들어가는 문이죠. 신자의 죽음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잠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복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신자가 죽음을 마주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물론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막 빨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누구나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생활, 그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팔을 벌리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두렵지만 그 믿음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그러한 믿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자,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낯선 이국 땅에 이주하며 수십 년을 사는 동안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의 정착자들이 볼 때에는 결코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둠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인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또한 보여줍니다. 7절과 12절에 보면 7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때에 이 사라가 127살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많은 137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은 상태죠. 또 거느리고 있는 가솔도 많았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듭 그들 앞에서 정중히 몸을 굽히고 예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은 겸손합니다. 그들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신학적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신학,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복음인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복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는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성도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고히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